컷 보셨어요? 목이 계속 까딱까딱 같이 움직이죠. 지난번 아침 방송 때는 100% 이제 현장에서 즉흥적인 그 인터뷰와 또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전에 원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생방송 딱 들어가 보니까 원고 무시, 콘티 무시. 실제 방송에서는 원고의 한 20%, 뭐 많아야 30%도 안 되는 그 정도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전부 다 현장에서 바로바로 돌발 상황들이 생겨요. 더구나 전화 연결 같은 경우는 예상 밖의 질문들이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뭐 누구도 준비해서 될 일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 진행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건강이 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아침에도 뭐 열도 좀 나고 굉장히 사실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방송할 때도 끝나고도 아무도 몰랐대요. 티가 별로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방송 체질인가 봐요, 제가.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마지막 그 전화 연결된 분 얘기를 제가 또 기억이 나요. 어떻게 전화를 받게 됐다 그랬죠? 좋은 친구 때문에.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에게 손을 잡아도 괜찮은 사이면 지그시 한번 손을 잡고, 집사님은 당신은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진정성이 느껴지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로마서 우리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로마서의 인사말이었었어요. 로마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인사말. 지난주에는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는 뭐였냐면 이제 서론이에요. 그래서 그 한 19절의 말씀 안에 서론이긴 하지만 로마서 전체에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인데 요약을 하자면 이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구원 얻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딱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의. 예,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랬는데 의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의인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나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나는 끊임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서론이었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시작이 뭐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까? 왜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것은 물론 본문 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또
불의 때문에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저는 이번 방송을 참여하면서 전에 몰랐던 걸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방송 그날 북에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지난주 이번주에 방송 내용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한 게 뭐냐면요, 지금은 이 시대는 바로 진리 전쟁 시대다. 지금 시대는 복음 전쟁 시대다.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복음은 계속 강조가 되는데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삶을 통해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부분 설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죄는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이 잘못이고 할 수 있는데 죄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 오는 그런 하나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 21가지 죄가 쫙 나열이 되고 있죠.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대표적인 죄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어요. 숨쉬기 어려울 만큼. 근데 거꾸로 질문합니다. 이것만 죄일까요? 아니요.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죄가 무엇인지 뭐가 죄라고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하기 어려울 뿐더러 정확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 선명해지는 것이 있어요. 죄가 뭔지 보여줘요.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지가 발견되어집니다. 거꾸로 한 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다 알죠. 더 아주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죠. 증거죠. 그건 팩트입니다. 마귀도 흔들지 못해요. 자, 그러면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확증해 놓으셨어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누군지를 확실히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죄는요, 피조물인 인간이,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이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그 죄를 정확하게 하려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누가 주인인지가 분명해지면 죄가 선명하게 깨달아져요. 내가 왜 염려한다고요? 내가 왜 욕심한다고요? 내가 내 삶에 왜 자꾸 관계에 어려움이 온다고요? 결국 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내가 주인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 복음은,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여 줍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릴 적 없죠.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복음이 정확하게 능력이 없으면 뭐까지 죄다? 숨 쉬는 것도 죄일 수 있다. 왜? 내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하는 생각의 모든 것들이 다 죄고요. 숨 쉬는, 이 숨 쉬는 것도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복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복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복음은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1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좋은 나무교회 온 지 몇 달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힘들지만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들이 복음의 능력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인척들, 내 이웃들이 지금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요, 지식이 아니고 복음은 삶이어야 되고요, 복음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절실한 시대,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무거운 주제로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왜 시작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된 이유는 하나로 얘기하면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없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을 때,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 오는 현상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치라는 게 죄라 그랬거든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게 죄인데, 자, 복음의 능력이 없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범하는 현상이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면서 죄를 짓고 결국 우상 숭배합니다. 오늘 19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4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요 이미 자연을 통해서 다 나타내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 온 우주 만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들, 우리 몸 안에 DNA, 게놈이라고 하는 그 지도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이 이미 나타나 있어요. 과학이, 의학이, 생명공학이 발달되면서 부인할 수 없는, 이거는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 내가 주인 되어 살 때 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할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 지금 나타내 주고 계세요. 근데 그런 우리들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이 하나님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될 수 있는 그 부분, 그것을 하나님 아닌 것들로 지금 계속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요, 초기 원시 사회 때부터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기까지 온 인류는 모든 시대마다 신에 대한 숭배 사상, 제사 문화가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원시 시족 사회에서부터. 제가 가연산에도 올라가 보니까 곳곳에요, 하다못해 돌이어서 사나요. 저는 벚꽃 축제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전부 우상 숭배더라고. 온갖 제사 문화가요, 그 안에 꽉 들어차 있어요. 종교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까지 전 세계에 우상의 숫자가 대략 몇 개인지 줄 아십니까? 3,300만 개가 넘는데요. 3,300만 개가 넘는 지금 우상들이 아주 진리예요. 예전에 제가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에는요, 한 8만 개의 신이 있답니다. 부엌에 가면 부엌의 신이 있고요, 별의별 신이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는 불안하고, 그래서 무언가 모시기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시려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받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근데 그 우상은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돈입니다. 지금도 아마 돈 준다면
한 너무 큰 돈 말고 한 1억만 준대도 주의를 범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비유가 아니지만 여러분, 돈이라 그러면 어떤 가치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성공의 신, 번영의 신, 쾌락의 신, 온갖 나만 즐거우면 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우상들이 지금 우리 안에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 혈육의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자녀로 착각하고 그 아이를 내가 이루지 못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왜 우상을 만들까요? 왜 우상 만들까요? 우상의 특징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상의 차이가 뭐냐면요, 신이 어떤 대상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신이 어떤 분인지는 아무 관심 없어요. 다만 내 인생에 어려움 없고 저주나 사고 막아주고 내가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 내 행복만 지켜주면 된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복음의 능력 없이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죄가 죄인지를 아는데 죄 짓고 살아요. 하나님 아닌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가요.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지면,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주신 것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지 못해요. 그거는 있다고 치고, 그거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지금 없는 것, 부족한 것, 남들에게는 있는데 내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에 우리 마음이 다 빼앗깁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졌을 때 우리가 첫 번째 경험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동산 모든 열매, 과실들은 다 먹어도 된다.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왜?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선택권이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스스로가 창조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외에는 다 먹어도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마귀의 미혹을 딱 받자마자, 지금도 우리 안에 사단은 두루 다니며 참길자를 찾는데 마귀의 음성이 딱 들려주는 순간부터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보다는 없는 것, 딱 하나, 그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것에 모든 것이 빼앗겨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습을 한지라.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자기가 주인 되어지는 끔찍한 죄를 범하고 살아가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토록 부지런했던 그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을 상실할 때 오는 현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버려두심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오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버려두심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무관심이에요. 24절, 26절, 28절에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2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에도 보니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징계 중에서 가장 큰 징계가 뭔지 아십니까? 관계가 최고로 나빠졌을 때 최악의 관계가 뭔지 아십니까? 그 무관심이에요. 무관심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 보니까 부모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셨을 때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징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 혹시 우리들 중에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 괜찮아, 나 지금 분명히 죄인 줄 알지만 그래도 관계없다고 죄 짓고 있는데 아무 징계가 없는 것은 여러분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 우리를 버려주실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지 않았는데 징계가 있다, 고난이 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버려두심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잠시 잠깐은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잠시 껄떡껄떡하는 거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뿌리에서 뽑힌 나무가, 부러진 나무가 살아있을까요? 아니요. 이미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나 괜찮아, 이미 죽은 거예요. 예전에 그 인간 시장이라는 저희 세대 때 꽤 그 베스트셀러였던 그 소설이 있었죠. 소설가에도 있고 이번 나중에 보니까 국회의원까지 하셨더라고요. 김홍신 씨라고 들어본 분들 많을 겁니다. 이분이 보니까요 37년 동안 아주 그들의 표현에 하면 애연가, 전문용어는 골초였었어요.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나는 죽을 때도, 내 임종 때도 나는 담배 물고 죽을 거다. 이렇게 좋은 담배 난 절대 안 끊는다, 못 끊는다. 근데 그가 37년 동안 피웠던 담배를 끊었대요. 끊게 된 계기가 뭔가 봤더니요, 한 선배가 조언을 했는데 그 선배의 조언이 이분에게 꽂힙니다. 선배가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물의 짐승인 쥐도 독이 있으면 안 먹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독인 줄 알면서도 먹는 것은 참 끔찍한 일이다. 쥐도요 독이 있으면 안 먹어요. 독 있는 걸 알면. 미물의 짐승인 쥐도 독이 있는 걸 알면 안 먹는데 내가 독을 먹고 있는 걸 보니까 나는 짐승보다 못한 미련한 인간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래요. 그날 이후에 정말 담배를 끊게 됩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당신 진짜 되게 지독한 사람이다, 독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김홍신 씨가 이렇게 답했다고 하네요. 아니, 나는 독한 사람이 아니야. 독인 줄 알면서도 먹는 사람들이 독한 사람이지, 나는 그것이 독인 줄 알기에 안 먹고 있는 나는 독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 중에 분명히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지금 버려두시니까 괜찮겠지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을 주님께서 지도해 주십시오. 징계해 주십시오. 여러분, 암세포가 나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암세포가 나쁜 이유는요, 다른 곳까지 전이 되어져서 이제 목숨이 위태울 때까지 뭐가 없는지 아냐면요, 뭔지 아세요? 증상이 없어요.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최악의 상태가 됐을 때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버려두심.
영적인 암 말기 주임을 기억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건강이 좀 많이 좋지 않았어요. 지금 쉼의 시간을 좀 갖고 있는데 사실은 쉼의 시간이 아니고 보니까 잠의 시간입니다. 많이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많은 기도를 못하지만 중간중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개척한 지 19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끊임없이 힘내라, 힘내 이런 메시지가 들려줬다면 이제 내년에는 2020년 이제 세계와 열방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이번 몸이 이렇게 좀 약해지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힘내였는데 지금 뭔지 아세요? 힘 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힘내였는데 지금 힘 빼라 그러시더라고요. 운전도 초보 때요. 힘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자 앞에까지 다 당기고 하얀 장갑을 왜 끼는지 모르는 장갑 끼고 그 다음에 양쪽 사이드 밀러 전혀 못 쳐다봐요. 그냥 앞만 보고 가요. 내가 주인 되면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주인이 분명하면 힘이 빠집니다. 아니 힘 빼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도 힘 빼겠습니다. 우선순위 세우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때 복음의 능력을 살아갈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할 때 오는 현상,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 때 오는 증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죄에 열려있고 서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28절부터 32절인데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면서 29절, 30절, 31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숨쉬기도 어려울 만큼 21가지의 죄들이 대표적인 죄들, 이것만이 죄가 아니죠. 숨쉬는 것까지 죄일 수 있는데 계속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이미 노출되어 있을 뿐더러 32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꾸 합리화시켜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몇 년 전에 영국에서 이런 버스 광고가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진이 보이시죠? 예. 이중 버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자, 뭐라고 한국말로 되는지 한번 읽어볼 거예요. 아마도 시작. 아마 하나님 없을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리가 없지.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버려두심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생각해. 아마도 하나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그게 지금 우리 시대예요.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 지금 동성애가 통과하게 됐어요. 모든 세계말, 모든 세계, 모든 나라가 국가가 멸망될 때 특징은 뭐냐면 성적인 타락인데 그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근데 지금 선진국이 다 동성애가 인권이라고 통과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미 통과되기 직전에 와 있어요. 경기도는 이미 인권조례라는 것이 어느 순간 보니까 지금 발표가 되어져서 심각한 위기 중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할 수 없는 일들, 근데 아마도 하나님 없을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안 될 거야. 나를 가만히 두시겠어? 그러니까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겨. 당시에 그 로마 시대 때 보니까요,
로마 황제들이 합법적으로 아내를 여러 명 둬도 뭐 100명을 두든 1000명의 아내를 두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시대에 있었어요. 근데 희한한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1대 황제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15대 황제까지, 여러분 동성애자가 몇 명 있는지 아세요 혹시? 15명의 로마 황제들 중에 동성애자가요 14명이나 됐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하지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살진되잖아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애 때문에 망했고, 로마가 모든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데 로마가 바로 이 동성애 때문에 망해요.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죄 짓는 사람들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서로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만남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만남을 갖고 계셔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복음의 능력 없이 흉내만 내고 뒤에는 여전히 안 바뀌고, 그런 사람 자꾸 만나다 보면요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분별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계속 복음이 없는 사람과 사귀다 보면 서로 합리화시켜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그래서 우리는 아닌 건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건 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회복이 되어야 돼요.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음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어둠 속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할 때 오는 세 가지 다시 한번 요약을 합니다. 알면서 죄를 짓고 결국 우상 숭배합니다. 그것이 저일 수 있어요.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버려두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세 번째, 모든 죄에 열려있고 서로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잖아요. 주인이 분명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주인이 분명해지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실제가 되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한다 그랬는데, 주인이 바뀌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모든 것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져요.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이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감사가 생활화됩니다. 감사하며 살게 돼 있어요. 주신 것, 허락하신 것. 또 오늘도 우리가 그런 기도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것들에 대한 미리 감사. 모든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음의 능력이 회복됐을 때 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찬송하는 삶, 찬양하는 삶. 모든 삶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020년이 정말 얼마 안 남았고요. 9월 1일입니다. 남은 이 한 해, 남은 이 땅의 삶이 복음의 능력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늘 감사가 생활화되어지는 범사에 감사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일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인정해드리고, 그래서 짧은 이 땅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전하며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